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한국에 가면 서울 한강변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절두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가보신 분 있나요? 예. 자르다라는 뜻이고요. 두는 머리라는 뜻이죠. 이곳은요, 옛날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던 곳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목이 잘린 채 한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만여 명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이곳에서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렸어요. 점점 더 거세게 한국 땅을 뒤덮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요, 어떠한 방해를 받아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해를 받아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은 어떠한 방해를 받아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한 쓰기도 했죠.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있던 자리에 누가도 늘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뒤덮었던 복음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땅으로 퍼지고 또 바울에 의해 그 복음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어떤 내용으로 끝나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이 자신이 죽게 될 장소인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만감이 교차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이걸로 끝맺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분명 바울의 죽음은요, 누가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단순히 바울이 죽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끝맺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어요. 복음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한다. 저는 오늘 이러한 누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이어지는 본문인데, 지난주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했죠.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즉 포로로 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 너희가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눈뜨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처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반응이 무엇이었죠? 놀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요,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이로워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사우마조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말은 marvel, 즉 경이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경이로워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서 나오는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 같아 보입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는데 많이 갈려요. 이거를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과연 긍정적인 반응일까? 부정적인 반응일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으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갔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야, 요셉의 아들이 정말 출세했구나. 저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이런 반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뭐 메시아야. 이런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 이 부분 바로 뒷절인 24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지금 그들 안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이에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부터 고치고 남을 고쳐. 너 걱정이나 먼저 해. 너나 잘해.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가버나움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봐. 혹시 알아? 그러면 우리가 더 믿어줄지?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경이로워했어요. 은혜도 받았고 뜨거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조롱하고 있어요. 복음의 전진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하다가 눈물 난다고 그것이 다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그냥 종교적 카타르시스, 이거 경험하는 것에서 그냥 멈추고 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말씀에 엎드러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 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지, 정, 의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을 통하여 나올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 앞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편견 때문이에요. 당시 나사렛은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동네 인구 다 합쳐봐야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알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요, 당시 목수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텍톤이라는 말이에요. 텍톤. 이 말은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축 노동자예요. 건축 노동자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요, 건축 공사 현장이 많았어요. 신도시들을 많이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로마식 도시로 많이 변경을 해요.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특히 나사렛 근처에는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이 2군데나 있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었고요.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디베리아라는 곳입니다. 둘 다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특히 이 디베리아라는 곳은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이 디베리아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기 위해 만든 신도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목수가 잘 못 살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았어요. 저 가난뱅이 아니냐,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요, 내가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다 잘 안다. 저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하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논해? 말도 안 돼. 야, 너나 잘해. 너 걱정이나 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이 편견은 왜 생긴 걸까요? 이 편견이 왜 생긴 걸까?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왜 갖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내가 그를 잘 안다, 이거예요. 나는 그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안다. 내가 그의 가족들을 다 안다. 그의 직업이 뭔지도 다 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편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다 알고 있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는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난 다 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이 왜 생깁니까? 사실은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면 편견이 생길 일이 없어요. 어설프게 알면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흉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람 함부로 흉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 편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흉을 보기도 하고 편견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까?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전진을 방해할 때가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라요, 훨씬 더 많아요. 왜일까요? 자신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다른 이야기만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저는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교회 안에서만 있은 지가 25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인 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다녀봤는데 이게 진짜라고, 난 다 안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20살 때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저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안다고 하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정말 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는 주님 부분적으로 안대요. 이 말은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복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페니크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페니크로스 그리고 푸토코스, 이 페니크로스라는 말은요, 남는 게 없고 여유가 없는 가난이에요. 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이에요. 푸토코스는 뭘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가난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어떤 가난일까요? 사실 성경에 페니크로스라는 말은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푸토코스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가난.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그런 가난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그냥 빈 깡통이 되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빈 깡통 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 없어지고, 내 계획도 없어지고, 내 자존심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나는 그냥 몸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이 반찬 투정합니까? 정말 배고픈 반찬 투정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반찬 투정 심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우린 심하게 반찬 투정하거든요. 내가 얼마 안 되는 지식 갖고 계속해서 이게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복음 위에 서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전진하니까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자로 서 있어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내 마음과 몸을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요.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반찬 투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배고프다고 하면서도 정말 반찬 투정 많이 해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5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복음의 전진을 막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외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얼마 동안 비가 안 오죠?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로 보내서 돌보십니까? 한 과부. 정확히 말하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르밧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또 27절 볼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요.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통해 그 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인 나아만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복음의 전진을 맡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한 이방 여자를 통하여 이 엘리야를 보살펴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인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다. 지금 예수님은요, 복음의 전진을 맡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메시아가 결국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발언은요, 당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광분을 합니다. 28절, 29절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화가 난 그들은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30절 보세요. 우리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성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성난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히 그들 사이를 지나가셔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듯이 그 잘 중간을 그냥 확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요, 막 전율이 와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막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전율이 오는 장면이에요. 성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당당하게 그 사이를 확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어떠한 방해와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절대 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꿋꿋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일 하다가 오해받고 조롱받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일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수하고 실패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그 실수와 실패를 다 끌어안고서 복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전진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야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속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분명히 실수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기브온을 공격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부지역, 가나안 남부지역 연합군들을 한 번에 무찌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분명히 실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 실수 끌어안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하고 결혼했잖아요. 실수예요. 나중에 보면 미갈이 정말 몹쓸 해요. 근데 그 미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럴 때 미갈이 창밖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줘요. 분명히 실수인데 그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실패하고 나면 야, 내가 하나님을 욕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님을 드러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 끌어안고 가신다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실수했다고 쉽게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해받고 조롱받는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내 실수도 하나님이 끌어안고 가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끌어안고 가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오히려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저걸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또 저걸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지금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 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몰아넣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깨달음과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까? 왜 조금만 오해받으면 손을 놓습니까? 왜 조금만 실수하며 자책하며 뒷걸음질 칩니까? 내가 복음을 앞으로 전진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복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에 내 몸만 실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알아서 주님이 앞으로 전진시켜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언하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나갔어요.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목을 쳤는데도 기독교는 복음은 한국 땅을 뒤덮었잖아요. 우리는요, 그 복음에 그냥 우리의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떠세요? 저는 정말 저렇게 그림을 잘 그려보고 싶은데 저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수평선 그리는 거예요.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라니까 결국 그리고 나면 다 파란색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캐나다의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한 아티스트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그림인지 아세요? 바로 이 그림으로부터 나왔어요.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이쪽에 있는 그림은요, 자기 딸이 캠퍼스에다 대고 막 낙서한 거예요. 근데 그 낙서한 그림 위에 저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여기저기 낙서해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수를 다 끌어안고 복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해 볼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린 거기에 내 몸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맡기기만 하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앞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그 복음에 우리의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주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